자, 우리가 이 바울서신을 연구할 때 그러면 어떻게 연구할까요? 예, 거기에도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를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피 이제 이렇게 고려하면서 접근을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바울서신 연구의 사중 접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역사적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읽어보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접근. 바울 서신이 기록된 역사적 상황을 연구한다. 특별히 주 1세기와 지중해 문화 연구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있잖아요. 그 시대에 속해져 있는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것에 대해서 동화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나 이렇게 반대하거나 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기록했을 당시에 사도 바울도 그 1세기의 문화, 그는 이제 넓게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성장을 했죠. 다수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가 이제 유대교에 깊은 어떤 관심을 갖고 그가 생활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종국에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전 지중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이 여러 차원에 있는 거예요. 다소를 중심으로 한 문화,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문화, 또 그가 바리새파였다라는 것에 대한 문화, 그리고 이후에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상황, 또 예를 들면 그 이후에 그가 지중해 상황에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던 상황. 여러분,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울이 1세기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궁극적으로 만들어냈겠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가운데서 여전히 이방인의 문화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 혹은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들을 복음으로 설득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도록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바울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혹은 그가 직접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자신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1세기의 어떤 그리스 로마 문화나 작게는 유대교 어떤 문화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고민하면서 또 복음을 선포하고 그가 편지를 썼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살았던 일반적인 어떤 전체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 복음이 기록되었던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주 1세기의 지중해 문화, 그러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이 기록된 상황을 이해하고 또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해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요소가 더 이제 또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바울 서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또 어떤 바울 사도의 어떤 외적인 사역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지,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 서신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바울 서신은 그러니까 대부분 아니라 전체가 바울이 보낸 편지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도 받고 소식도 받고 했었을 텐데 우리가 그 상황이 전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재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에 보면은 음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편지를 바울이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편지에다가 음란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물론 우리가 확실히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추측에 근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1세기의 어떤 정황을 이해한다는 것이 결국 바울 서신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1세기 정황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역사적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면 빌립보 교회, 이 각각의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상황에 대한 연구, 1세기의 어떤 문화에 대한 연구가 선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바울 서신을 바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문학적인 접근인데요. 자, 유기적 영감에 따른 인간 언어와 그 구조물의 이해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이제 문학적 이제 그 접근이에요. 이거는 좀 우리가 역사적 연구보다는 좀 수월한 게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작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면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어쨌든 그 언어를 연구해야 되고 또 헬라어를 이해해서 그것을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또 연구가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주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언어를 배워서 이해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다는 어떠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수계열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요. 특별히 성경이 유기적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어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연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살펴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이 편지 장르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편지 문학을 공부하고 바울 서신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바울 서신이 어떠한 독특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추가적으로 이 문학적 접근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요. 앞서서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바울 서신의 배경, 언어, 신학, 사본 등에 대한 연구 이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인데 뭐냐면 요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바울 서신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바울 서신이 직접 손으로 썼던 그 성경책은 갖고 있지 않죠.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 사본의 필사본이라고 하는 필사본에 담긴 원문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의 원본을 갖고 있지 않고 바울 서신을 복사한 그 필사본 안에 바울 서신이 전달한 원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문을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찾아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필사본에 보면은 이제 바울 서신의 원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그냥 필사본의 한계점이라고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원본과 원본이 아닌 필사본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필사본 안에 원문이 있지만 일단의 사본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또 원문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도 사실은 이 문학적 접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기적 영감에 따른 이 기록된 이 원문을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읽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어떤 필사본으로부터 재구성해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본학적 작업까지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신학적 접근은 앞에서 이야기한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접근과 좀 다른 거예요. 얘는 이제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접근은 이제 바울 서신 자체에 대한 그 본문 자체에 대한 연구를 언급하는 거고요. 이제 신학적인 어떤 접근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 서신에서 연구된 각 내용이
성경 전체,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 전체는 바울신학 전체와 바울신학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 전체,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와 전체의 진리와 조화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본문을 잘라서 읽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읽는 내용이 또 다른 본문과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한 개인이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의 오류에 빠져서 우리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금 내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한 연구한 이 내용의 결과가 이 바울서신 그 해당 책 전체와 조화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바울신학과 조화가 되는지, 또 이것이 기독교 신학과 조화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해석된 본문이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을 고대 신경이나 신조 그리고 또 그 이후로 나타난 어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사상들과 한번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성경 해석과 연구가 적합한 것인지 또 성경 진리에 합당한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또 바울 서신을 연구할 때 단순하게 그 책 자체를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신학적인 것들, 조지신학적인 것들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석학적 접근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본문 자체의 연구나 본문 이해에서 좀 벗어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연구 영역이에요. 자, 성경 해석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부분인데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해석학자는 혹은 성경을 연구자는 객관적 입장을 취한다고 스스로 말하더라도 마치 바울이 1세기의 상황, 또 바울 서신을 읽었던 독자들이 1세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있었던 것처럼 그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우리 연구자 해석학자도 자신이 속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해석학자는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독자, 청중은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석학자는 혹은 성경 연구자는 자신의 전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과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개혁파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제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점을 개혁파 입장에 서 있다라는 입장을 신학적 자유주의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제 입장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한 시대적 전제나 또 이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어떤 형편, 그것이 바로 시대적 전제죠. 오늘날 시대적 전제는 뭐겠어요? 뭐 자본주의라든지 뭐 신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신학적 자유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학적 접근까지를 우리가 잘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해석적 접근까지를 잘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 이해하는 어떤 균형적인 틀을 이제 전체적인 안정적인 틀을 갖추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